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죄악의 망망대해에 거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저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것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떤 만남과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를 한 몸 되게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겐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긴 장마가 찾아오는 이 계절 속에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쁜 시간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근심 걱정하면서 지치고 낙심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긴 장마로 인하여 곳곳에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임하게 하셔서 삶의 터전을 잃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영남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모인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기게 하옵소서.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름 휴가 중에 계시오니 쉼을 통하여 재충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후반기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휴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무더위 날씨로 삶의 문제들에게 지쳐있는 저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들을 여호와여 그의 얼굴을 이곳에 비추사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현준 부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시며 말씀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 충만한 삶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합심하여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와 또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겨냥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웃으세요. 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아, 네, 말씀으로 열매 맺는 교회.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세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열매, 둘째는 전도의 열매, 셋째는 봉사의 열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대구 영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면 오늘 오후 예배 때 특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7월 달은 무슨 달로 저희가 정합니까? 찬양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 때에는 우리 성가대에서 발표회도 했었고, 셋째 주인 오늘 주일에는 특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1시 50분에 시작을 하는데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성경학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시작하는데 우리 교사분들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분들을 향해 우리 다 함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성경학교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계속 연달아 진행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정 꼭 로비에 확인을 해보시고 또 내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또 작정서를 써주시고 그래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7월, 8월 행사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이야기가 들려지는 환우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조항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한 몸으로 한 형제 자매로 지어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아버지 우리가 힘을 잃고 나아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아프니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버지 더욱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군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또 우리가 초복으로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7구역에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들으셨습니까? 7구역에서 삼계탕 준비하셨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닭은 다 데려왔거든요. 예, 우리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오늘 은혜로 초대합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네.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빨리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많이 듣죠. 네. 저는 대학생 때 제 아내를 만났는데, 네, 그때 최은혜도 있고, 김은혜도 있고, 박은혜도 있고, 이은혜도 있고, 장은혜도 있고, 허은혜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 있을 때, 그 중에 저는 최은혜를 만나서. 지금 평생 은혜를 부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해서 제가 그때 별명을 트리플 은혜라고 했는데, 네, 예, 저기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가깝게 접하며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참된 의미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본질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주인공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고 위대한 전사도 아니며 성전을 세운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두 발을 저는 자였고 한때 도망자였으며 이름조차
부끄러움이라는 뜻을 가진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왕의 식탁에 앉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푸는 것보다 내가 챙기는 것을 더 중요하죠. 내 것을 챙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보다 다른 이들의 능력과 가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속과 은혜를 중심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살펴보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은혜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통일 왕국이 안정된 시점입니다. 그때 다윗은 한 가지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인데요. 다윗과 절친 요나단은 생명을 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집안을 긍휼히 여겨달라 요청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다윗은 지금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인물인가?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가의 일가는 몰락하게 되죠. 5세 때 유모가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얼마나 급박하게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두 다리가 절개되었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채 몰락한 왕가의 출신인 그는 루드바르라는 이 외진 곳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를 찾습니다. 사울의 종을 통해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고 무시를 받는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그를 사울의 집에 다리 저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궁으로 그를 불렀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너의 아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노라.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줄 것이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다윗은 왜 그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것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은혜가 임한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에서 쓰는 은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인자함, 은혜, 선행, 자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 이 무비보셋이라는 자는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도 준 적이 없지요. 도리어 정치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 왕 사울의 직계 혈통이 무비보셋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그를 왕위에 앉히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다윗이 요나단과의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입은 자 다윗이 도리어 그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윗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마음이었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누구의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 다윗이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비보셋을 찾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신을 찾아달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름 부끄러움이라는 뜻처럼 외진 곳에 숨었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이 지내고 있던 이 루드바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말씀 없는 곳 혹은 황무지 같은 목초지 없는 황무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은 것처럼 죄악에 거하여 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왕이 찾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내가 마치 교회로 발걸음을 찾은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찾으셨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지금도 무비보셋이 거한 이 말씀 없는 곳 루드바르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직 그곳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린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권속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왕의 권속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권속이 바로
여러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 없는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낯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 속삭이죠. 그런 빛도 구름도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다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구원받을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로 나아간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택하심과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아멘.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저들을 향해 다윗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외면하면서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은 사랑이지만 그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 보배의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고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대구 영남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무비보셋을 찾은 다윗은 이제 그를 자신의 왕궁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왕이 갑자기 나를 찾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나를 죽일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를 지켜줄 아버지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두 발을 절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네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항상 나와 밥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밥을 누구와 먹습니까? 식구, 가족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일컬을 때에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자처럼 여기겠다라는 뜻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햇세들을 실천합니다. 이에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은 개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을 상징했습니다. 더욱이 죽은 개는 그 가치가 없는 존재,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무가치한 존재를 표현하는 이 말을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빗대어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측은지심으로 그를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언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장에 원시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의 언약을 주시며 모세를 통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언약에 기초하였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과 이익에 따라 흔들리고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며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 신실히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여기는 그 무비보셋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자랑도 없는데 말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친구가 되길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까지 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다, 나는 특별한 자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은 사울의 종에게 명하여 대대로 무비보셋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우리 다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본문은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10절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 말씀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항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순하게 한 번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왕의 가족처럼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를 식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록 여전히 두 발을 저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분은 왕자처럼 회복되었지만 그의 자리는 왕의 상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다리를 저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봅시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는가? 성소에서 끊임없는 제사를 지낼 때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예배가 끊기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항상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언약적 교제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대해서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고백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의 신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의 상에 함께한 것처럼 그 자녀됨의 권세는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한 번 맺어진 그 자녀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일용할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에 신령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 상에 함께하자.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에 함께하는, 항상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비보셋은 여전히 다리를 저는 자였지만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일확천금의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남편이 갑자기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여전히 다리를 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이제 하늘에 옮겨졌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다리를 절게 만드는 것 같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네, 팔 다리가 없는 자. 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간절히 찾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찾으셨고 말씀의 언약을 이루셨고 항상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방황하는 여러분을 다시금 찾고 계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부름에 응답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평안과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가 마땅한 저희를 찾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내 상황은 나아졌지 않을지라도 이제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한 생업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함께 있는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름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저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비보셋과 같은 죽은 개 같은 자였습니다.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자를 찾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그 은혜 앞에 항상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여기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말씀의 꼴을 먹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이전과 똑같다 할지라도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과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아해 주시옵고 항상 주님 앞에 거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보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초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개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헌금 가운데에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항상 주의 앞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더욱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과 생업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